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언서 7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잠언서 7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분별의 눈을 키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화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이 흐려져 때로는 분명히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만 바라보다가 진정으로 아버지가 보라는 것을 못 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분별력 없어 흐릿한 이 눈이 다시 한번 아버지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눈을 주사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온전한 삶을 누리고 세상에서의 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늘 충만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함에 너무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로 제 눈에 보여주시기를 우리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딱 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심으로 금대접을 가지고 막 다니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막 우리 성전에서 막 이렇게 막 다니는 분주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여시고요. 하늘 보좌 위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싹 내리뛰고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리는 눈을 통하여 마음을 먹게 하시냐면 야 지금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새벽이구나.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보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배구나. 그리고 지금도 막 천사들이 막 오르내리록 하면서 마치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그 천사들과 함께 왕래하면서 그 내려오는 걸 보고 붙들면서 막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축복을 받았던 그 장면이 열리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마도 이것이 환상이라면 환상이고 또 상상이라면 상상이고 또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은혜라면 또 은혜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또 힘을 주시네요. 그 그림을 다 그림처럼, 지금 저는 그냥 그림처럼 봤거든요. 아주 화려한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지금 보약을 먹은 것처럼 갑자기 제가 기운이 훅 나면서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막 제가 사도신경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신앙고백 갑자기 또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게 들떠가지고 너무 기운이 확 나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주 기쁨이 제게 왔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이 성전에서 확 울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늘 문이 열려 있고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나를 옹이하고 그 옹이하고 있는 주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내리고 계시고 그 악한 사람 원수마귀는 사방에서 우는 사자같이 지키고 나를 먹으려고 나를 씹으려고 나를 부서뜨리려고 하지만 정말 다니엘처럼 그들의 입을 막으시며 딱 나를 정말 옹이하고 계신 그 권위의 하나님, 건세의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외에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하는 모든 작은 것까지도 다 일일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금대접해 받으신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것은 너무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천국을 소망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자들이 어찌 낙심할 수 있으며 어찌 예배할 때 쓸쓸할 수 있으며 어찌 예배할 때 몇 명이라 이 새벽에 많다 적다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우리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너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7장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면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쭉 대략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 말을 지키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결국은 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계명을 간직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거의 깊이 보화처럼 여기며 간직하라. 대대로 내려가야 될 땅 문서처럼 대대로 지켜져야 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처럼 그렇게 지키라. 그 다음에 또 눈동자처럼 전심으로 초점을 딱 향해서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둬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손가락에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누이처럼 가까이 하고 명철을 내 친족처럼 정말 더 가까이. 자, 누이처럼 하는 거 다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친절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그 귀하신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나의 친구 같고 내 누이 같고 언제든지 나에게 다정한 따스한 말을 건네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이 그리하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명철과 그 지혜 너희가 삼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그것으로 여기며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와 명철. 그리하면 하는 그렇게 하면 무엇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늘 지금 4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이제 5절 말씀부터는 7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다가요. 아예 이제 또 청년이 음녀에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장면으로 쭉 이어지게 돼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녀가 호리는 장면 그리고 또 그것에 넘어가는 청년의 모습이 이 잠언서 7장에는 지금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어떠한 내 마음에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지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아무 능력이 없겠으나 지혜와 명철의 말씀 너의 말이나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너는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넘어 가장 바른 것으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바꿔 말하면 말로 흐리는 거, 아주 혀로다가 아주 속삭이면서 내 마음을 흐트러 놓고 교란시키고 내 몸이 움직이게 만들고 가장 저 음탕한 계집이 옆에서 너를 속삭여가지고 너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살 길, 너희가 저 많은 악한 사람 원수가 이 세상에 흐리는 말과 저들의 음료와 같은, 정말 결국은 너를 저 사망으로 떨어뜨리는 저들의 정말 개개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뿐이다. 이 말씀을 지금 5절에서는 딱 말씀하시면서 6절로부터 그럼 그 음료들은 어떻게 하는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소개해 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말씀에 서 있어요. 말씀에 서 있어도 우리 유혹받잖아요.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자꾸 내 귓가에 속삭여요. 야, 너 처지를 봐라. 야, 너 지금 환경을 봐라. 야, 너 지금 현실을 봐라. 너 지금 현실이 기뻐? 야, 이게 감사해? 야, 이게 네 신세가 이게 좋은 신세냐? 한심하다. 이런 말을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맞아. 나는 그냥 한심한 인생을 살고 나는 그냥 팔자가 사나워서 맨날 이렇게 살아. 아유, 이게 무슨 하나님 주신 은혜야. 은혜도 아니야 이거. 아이고 진짜 내 인생 그저 개나 갖다 줘야 돼 인생,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이 찾아오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요.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이 가만히 찾아와서요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도 사단 원수마귀 귀신의 소리예요. 계속 우울하다. 아우, 우울해. 아우, 힘들어. 아우, 재미없어. 아우, 진짜 신경질나. 아우, 이건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막 슬퍼. 이런 마음들이 막 와가지고요. 괜히 슬프고요. 괜히 원통하고요. 괜히 막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요.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창조해서 목적 같은 걸 잊어버리고요. 그냥 내가 내 삶으로 봤을 때 내가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슬픈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호리죠. 바로 이것이 음료예요. 하나님, 나의 신랑 대신, 우리가 신부잖아요. 거룩한 신부인데 거룩한 나의 신랑을 만나기 전에 자꾸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세상 속에 늘 빠져 살게 만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음료죠. 다른 신랑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호리는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와 지혜와 명철을 갖다 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받고 가면 어때요? 중심이 딱 쓰잖아요. 기쁘지 않았던 마음도 기뻐지잖아요. 소망이 없던 마음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천국 소망이 최고인데 내가 또 세상에 빠졌구나.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를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는 또 사람들도 안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 철학자 크산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 쿠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친구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인 이솝이라는 하인에게 뭐라고 시켰냐면, 이솝아, 너 나가서 세상에서 제일로 최고급 요리 재료가 될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최고급 요리 재료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사갖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솝이 예이 그러고 나가가지고 한참 시장을 봐가지고 왔는데 뭘 사가지고 왔는 거 아니? 혀를 사갖고 왔는데 말 혓바닥, 개 혓바닥, 당나귀 혓바닥, 하여튼 혓바닥들을 다 돼지 혓바닥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최고 좋은 재료를 사러 했는데 떡 사갖고 온 게 사람들은 초대해놨는데 혀를 사왔으니
이거 하도 어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요리사들이 어떡하겠어요. 가지고 온 그 혓바닥으로 갖가지의 맛을 내 가지고 이제 효요일을 갖다가 이 친구들 대접하는 데다가 쫙 올려놨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하인을 불러요. 얘놈아, 너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로 사가지고 만찬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혀를 사갖고 왔냐? 왜 어째서 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이솝 하인이 이렇게 말해요. 혀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문명사회의 결속물, 그냥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혀밖에 없고요. 진실도 혀밖에 없고요. 혀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성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혀밖에 없고요. 또 신에 대해서 저 신에 대해서 사랑을 표시하며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밖에 또 혀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는 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참 귀한 지고 여러분 철학자의 집안에서 하인이 아주 철학적인 아주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어째서 아이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야 그거 참 굉장히 철학자 주변에 철학자가 다운 하인이 나왔어. 그러면서 혀요일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얼마 있은 후 다시 이 철학사 산투스가 다시 잔치를 벌여요. 그 친구들과. 그러면서 다시 이솝을 불러요. 하인아 이솝아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요리 재료 중에 제일로 나쁜 재료로 사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 이솝이 한참을 있다가 사갖고 온 것이 또 혀예요. 개 혓바닥, 돼지 혓바닥, 소 혓바닥, 하여튼 갖가지 요번에 아주 진기한 혓바닥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요리사들이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요. 아니 요번에 딱 또 났는데 요리가 똑같잖아요. 이번에 또 진짜 화가 났지. 이게 나를 야구를 올리나?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번에 진짜 화가 났어요. 일로 와 이솝, 너 어떻게 된 거냐? 지난번에는 최고의 재료를 사라 그랬더니 혀고 이번에는 또 최고 나쁜 재료를 사라 그랬더니 또 혀냐? 이렇게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솝이 대답을 해요. 그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혀라는 것은요 확실히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혀는요 투쟁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서로 소송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서로 분교하고요. 전쟁하고요. 그 다음에 그릇된 일 실수하고요. 거짓말하고요. 비방하고요. 그것뿐이니까 신에게 불경스러운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부정하고 제일 나쁜 재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혀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또 다시 낭낭한 목소리로 묵상을 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따뜻한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이 소생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혀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 정직하고 공의와 은혜 안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갑자기 사람이 훅 여기 사단이 들어오면 틈타면요 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얼마나 악한 말들을 다 토해내는지 몰라요. 아주 상처를 다 내요. 이게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이 사기치려고 드는 혀 보세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람 비방하는 혀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요 정도에 실수했는데 그냥 이만큼이 돼가지고 아주 몹쓸 사람을 만듭니까? 이 혀라는 게요 서로 하나 되게도 하지만 찢어놓는데 아주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 말이라는 거죠. 말로 흐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삶이 최고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쓸 때에 말을 할 때에 나도 혹시 음부의 세력으로 쓰임받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러한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음료가 돼 있기도 해요. 나는 생각해서 해준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게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는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늘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눈이 생겨서 정말 그 분별 중에 가장 선한 길,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가 보다가 이제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내 아들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날 바깥을 이렇게 내다본 적이 있단다. 근데 바깥에 여기서 보면 들창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뜨거우니까 위에 이렇게 덮고 나면 어쩔 때는 그 건축 양식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만들어져 있는 석회에서 그 말하자면 그 돌을 파가지고 가옥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덥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창문이 안 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통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하고 외부하고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 있는 막힌 거를 뚫어서 만드는 게 들창이에요. 그리고 살창이라는 건 뭐냐면 들창은 계속해서 바람이 나오지만 많이 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안에가 있지만 그 바깥으로 이렇게 다시 모기장 바람 들어오게끔 하는 거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바로 뭐냐면 발 치는 거. 그래가지고 발을 밑으로 이렇게 쳐놓고 바깥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와닿게.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때요? 신경 쓰이니까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안에 보이지 않게끔 얘네 발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발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 이렇게 들창으로 보고 살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렇게 밖을 보니까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눈에 들어왔고 지혜 없는 한 청년이 보였어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생각이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외부 유혹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열려 있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싹. 이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음이 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교묘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을 행동대원으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대장들은요. 이게 어깨 세계에서도 아주 잘 싸우는 사람이 대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싸우고요. 진짜 잘 싸우는 사람들은 부하예요.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싸우면서 이 사람은 지략이 있어서요. 이렇게 잘 부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깨고 생각이 아주 단순한 사람을 이용해요. 그리고 야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파한테 이렇게 한다는데 지네들이 더 힘이 세다 했는데 그거 냅둬야 되겠냐? 야 손봐주자 딱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를 무시해. 내가 우리 팀에 있는데 내 힘쓰는데 나를 무시하는구만. 형님 가서 손봐줘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요 그냥 마음이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오지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젊은이 패기에게 그런 게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학교에서 그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경우도 보면은요. 대학생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의 문제, 이것도 사회의 문제, 이것도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내냐? 정부다. 정부 어디 쪽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징해야 된다. 이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게 청년들이 가만히 있다면 안 된다. 우리 때만 해도 청년들은 이러이러한 한 거를 했고 이런 혁명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불태야 된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요. 해가지고 그냥 불불 안 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대자보 붙이고요 막 그러면서 그냥 앞에 있어도 체류탄 막 있는데 날라오면서도 막 몽댕이 가지고 자기가 두드려 맞으면서도
운동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젊은 패기만 있지 어리석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리는 말이면 그냥 자기가 행동대원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죠. 사탄이요 요거를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혜와 분별력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살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이것을 하여 덕을 끼칠 것인가 화를 끼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거든요. 분별을 잘해요. 그런데 벌써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만 움직여 몸이 확 움직여버려가지고 그냥 엎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청년을 봤다는 거예요. 또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 없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지 능력이나 경험 부족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미숙한 청년, 살짝 미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한 그 성년이 되기 전에 왜 청소년을 싹 넘어간 이제 보송보송 솜털처럼 나다가 수염이 조금 생길 무렵 그 정도 이 청년을 보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는 무지해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정욕이 훅 일어나죠. 왜요? 무지하지 않으면 아유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이거 내가 가면 안 돼. 이거 뻔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딱 결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상시 때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친구예요. 제자인데 계속 전화가 울렸더라고요. 다른 일을 보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울리는데 아주 그냥 끝까지 울려서 얘가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갔으니까 인사하려고 했나.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자주 하나. 그리고 이제 무슨 일 있나 해가지고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 있냐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뭐 막았는데 막아도 카드로다가 돌려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저한테 500만 원을 꿔달라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줄 돈도 없었고요. 또 제가 만약에 주어야 되면은 제가 빚을 내서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빚을 내려면은 그 정도 돈이라면 아마 제가 조금 힘들면 빚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빚이 없는 상태가 아니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유야 내가 좀 미안하다 해줄 수가 없겠다. 어떡하냐 네 사정은 그런데. 근데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고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야 제자라고 그렇게 안부 전화 없고 간혹 얼굴 한번 보일까 말까 한 녀석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는 그냥 전화에 불이 나게끔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녀석이 혼자 벌어서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사는데 무엇하게 빚을 져서 카드에 또 그 외에 돈 꿀 사람도 없고 어디서 융자 받을 돈도 없고 40이 가까운 아이가 그렇게 할까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워달라 하면 거절치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절이라는 의미가 참 우리에게 쉽지 않다.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일을 쳐서 지금 500만 원 아니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됐다. 그래가지고 엄마 이만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더 큰 빚을 내서라도 그거 안 해결하겠어요? 왼수 같아도 하겠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제 양심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래. 내 자식의 문제만큼 내가 떠안지는 않는구나. 내가 사랑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마음만 앞세우다 보면은 저는 아마 엄청난 빚을 지고 지금 살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 손을 내밀면서 채용해달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나갔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형편도 안 되고 그때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해줬을 경우에 그분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되는 분들도 거의 이 돈을 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신용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 외에는요 대부분이 사람에게 돈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꿔달라 그래요. 은행에도 융자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은행 이자가 싸잖아요. 그것마저도 할 능력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변으로다가. 그러니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도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꾸어달라 하는 자에게 절대로 저들을 그냥 보내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 당시에 과부와 고아들,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구워주세요. 저희 이거 없으면 지금 며칠째 굶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거절치 말라는 거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가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해놓은 것들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그게 빚을 만들어놔서 그것을 갖다 나한테 해달라 그랬을 때 해줘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짐을 내려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주는 명철로 이기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음료에 호리는 말, 그 말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여 주는 사람이 복되지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말이나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도 가장 선한 것으로 분별하여 그 선함을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되지요. 그런데 아버지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분별의 영을 주셔서 그 눈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과 명철을 얻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